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성도님 안에는 하나님의 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자신이 깊은 인생의 늪에 빠졌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 실업, 신용 불량, 자살, 여론의 분열 등 여기저기 마음을 짓누르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병마와 실패, 불우한 가정 환경 등이 사람들의 마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기력함입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작고 초라한 생각이 듭니다. 시대 앞에, 세상 앞에, 고난 앞에, 시련 앞에, 병마 앞에 우리는 나는 작은 자이다. 나는 부족한 자이다. 나는 약한 자이다. 나는 초라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모든 시대의 상황과 또 고난과 시련과 세상을 나의 힘으로는, 이 작은 자로는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고 약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이나 하실까, 그런 마음까지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으로 작은 사람이 등장하고 약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당시 상황은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베두인들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 베두인들을 보면 유목민들 아닙니까? 그들이 타고 다니는 낙타들은 물을 먹지 않고도 사이를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 이 베두인들은 이 낙타를 이용하여 머나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팔레스틴까지 와서 침입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곡식을 약탈하고 곡식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무력으로 억압을 당했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15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대답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집은, 나의 가문은 므낫세 가문 중에서 가장 극히 약하고, 자신은, 나 이 기드온은 내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다라는 것입니다. 이 극히 약하다라는 말은 하잘 것이 없다, 무기력하다,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가문이 이스라엘 가문들 중에서 가장 하잘 것 없고 무기력하고 가난한 가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다라는 말은 시시하다는 겁니다. 작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공격으로 인하여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으로 인하여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이런 압박을 이겨낼 가정적 배경이 없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가정이 하잘 것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하잘 것 없고, 그리고 가장 무기력하고, 우리 가정은 너무도 가난해서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정이 빼기라도 되어준다, 가정이 자신의 인생에 빼기라도 되어주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이라도 힘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은 가장 작은 자이고 극히 작은 자이고 시시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이라는 미디안 앞에서 우리의 가정은 참으로 약해 보입니다. 고난이라는 미디안의 공격은 참으로 우리를 처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압박받고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시련과 고난과 직장과 모든 삶 앞에서, 미디안의 공격 앞에, 인생의 공격 앞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나는 작은 자이다, 나는 약한 자이다, 나는 평범하다 못해 무기력하고, 내 가정이 나의 뒤를 받쳐주면 좋지만 내 가정을 받쳐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우리 집은 극히 작은 자이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나는 너무 작다, 나는 너무 약하다, 나는 무기력하다, 내 가정도 무기력하다, 나는 백도 없다, 나는 하잘 것 없다, 나는 무기력하다, 나는 약하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시시하다, 나는 초라하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기도원을 이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기도원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큰 용사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뻐루해 하엘입니다. 그 뜻은, 저는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큰 용사라는 단어가 강한 용사라는 의미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큰 용사 자체에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큰 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큰 힘, 큰 능력, 강한 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강한 힘을 가진 용사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힘이 있는 군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자신을 힘이 없는 약한 자라고 기드온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적으로 보면 아니다, 너는 약한 자가 아니다, 너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너는 약하고 시시하고 초라하고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이미 강한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능력 없는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큰 힘이 있는 강한 용사라. 너는 이미 큰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기드온이 말이 맞아요. 미디안의 공격 앞에 기드온의 가문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초라한 가문이에요. 돈이라도 많으면 군사라도 모집할 수 있고 무기라도 구입할 수 있는데 그런 가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드온 자체를 보면 자신의 형제 중에서, 가정 중에서 극히 작은 자, 제일 작은 자, 가장 평범하다 못해 제일 초라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기드온을 향하여 너는 이미 큰 힘이 있다. 너는 큰 힘이 있는 용사라, 강한 용사라. 너는 충분하게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이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용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기드온에게 큰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기드온은 큰 힘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작은 자 기드온에게 강한 힘이 이미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강한 힘이 있어서 미디안을 이길 수 있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기뻐루해 하엘 강력한 용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힘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여기 보면 너와 함께하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문법적 뜻이 뭐냐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반복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계속해서 함께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작은 자가 아니라 강한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압박을 이겨낼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작은 자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약한 자입니다. 시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빽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현실로 바라본다면 시대가 먹고 살기 힘들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다고 하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뭘 느끼냐면 아이들 뒤도 밀어줄 수 없는, 아이들의 학원비도 대줄 수 없는 작은 자요, 약한 자요, 시시한 사람이라는 걸 자꾸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런 자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강한 용사라, 큰 용사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큰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강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기드온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 주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주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능력, 부활한 능력,
죽음을 이기실 능력, 이기신 능력, 그리고 무한한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도 함께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큰 힘이에요. 어떤 능력이에요? 부활하신 능력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능력, 무한한 능력, 전능한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작은 자일지라도,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약한 자일지라도 환경의 압박을 이기고 사랑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주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니 나에게는 예수가 함께하니 예수의 능력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능력, 무한한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은 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미디안을 이길 수 없어요. 미디안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압박을 이길 수 없어요. 환경의 압박을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의 압박을 견뎌낼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뻐로 해 하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예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 작아요. 맞잖아요. 약해요. 초라해 보여요. 저거 그냥 밟으면 깨져요. 아닌가요? 땅의 무게를 이길 수 없어요. 날씨의 변화도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저 씨앗들이에요. 그러나 씨앗은 약할 수가 없어요. 초라하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씨앗 보기에는 작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환경의 압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날씨를 정복할 수 있는 힘, 흙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힘, 그 힘이 씨앗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두컴컴한 땅 속에서도 뚫고 나와요. 몇 톤의 땅이 씨앗을 누르고 있어도 씨앗의 행보는 계속돼요. 시간이 흐르면 씨앗은 땅을 뚫고 나와요. 씨앗은 작아요. 씨앗은 초라해요. 씨앗은 가진 게 없어요. 씨앗은 약해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씨앗은 땅을 뚫고 나와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초목을 만들어내서 주위와 환경을 행복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씨앗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앞에 우리는 시시해 보입니다. 작아 보입니다. 약해 보입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압박을 이길 수 없고 미디안의 압박을 이길 수 없고 사람의 압박을 견뎌낼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왜 시시한 가문에서 태어나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냐? 나의 뒤를 봐줄 만한 사람도 아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냐?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냐?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냐? 우리 집에서 나는 제일 평범하다 못해 제일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처럼? 기도원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 기도를 향하여 너는 작은 자가 아니다. 너는 약한 자가 아니다. 너는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아니다. 너는 시시한 자가 아니라 너는 기뻐로 해 하일이다. 하나님의 큰 용사다. 네 안에는 주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큰 힘이 있다. 당장은 홀로 있는 것 같아도 지금은 힘들고 인생에 불공평하게 느낄 수는 있다. 갖은 병마와 시련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병마가 말합니다. 질병이 말합니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질병이 이렇게 말해요. 시련들이 우리에게 말해요. 시련들이 나에게 말해요. 내가 너보다 훨씬 강하다. 아니요, 시련이 그렇게 말한다고 이건 아멘하면 안 되죠. 말씀은 좀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련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훨씬 강하다. 그럴 때 우리는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병마 앞에 우리는 작아 보입니다. 이길 수 없어 보여요. 시련 앞에 우리는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아요. 나는 견뎌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어요. 질병도 이겨낼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어요. 환경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인생의 최고의 날을 맞이할 거예요. 왜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큰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기뻐로 해 하일,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기뻐로 해 하일, 하나님의 큰 용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 하면 대단한 인물로 기억하잖아요.
성경의 서신서 13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코는 매부리코로 다리는 안짱다리입니다. 그는 늘 질병으로 육체의 고통으로 많이 아팠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세력은 그의 사역을 가로막습니다. 이 모든 일 앞에서 자신이 생각하기로 나는 작은 자예요. 나는 약한 사람이요.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요. 나는 시시한 사람이다. 나는 외모적으로, 환경적으로, 질병적으로 모든 걸 바라봐도 이 거대한 로마를 이겨낼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능력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빌립보 4장 13절, 감옥에서 고백했던 고백 아닙니까? 감옥을 뚫고 나온 거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바울과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바울 안에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바울과 함께 했다는 말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이 바울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큰 힘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 앞에서는 작은 자여도, 바울은 로마 앞에서 약한 자여도 그는 기뻐로 해하여 강한 용사로 살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박이 있어도 그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몸이 약해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주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내 안에는 하나님의 큰 힘도 있어요. 그 힘이 있기에 약해도 강한 사람입니다. 뚫고 나왔다는 거죠.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마더 테레사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연필이 바로 나이다. 하나님은 작은 몽땅 연필로 그리시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그리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한 도구일지라도 그것으로 너무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는 정말 키가 작았어요. 몸도 작고 흔히 말하는 몽땅연필처럼 자기를 몽땅연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몽땅연필이 뭐예요? 요만한 연필이잖아요. 다 쓰고 나면. 몰라요? 너무 작아서 뒤에다가 뭘 꽂잖아요. 연필 뭘 꼽아요? 하여튼 꼽아갖고 또 쓰는 게 몽땅연필 아닙니까? 그렇게 작은 자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인도에서 이 일을 감당했는데 그 카스트 제도 앞에, 인도라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많이 작은 자예요. 약한 자예요. 작은 자예요. 연약한 자예요. 초라한 자예요. 백도 없어요. 그러나 그녀를 하나님이 잡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했잖아요. 그녀 안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잖아요. 그녀 안에 하나님의 큰 힘이 있었잖아요. 그녀는 작은 사람이라도 환경의 시련을 그녀는 이겨냈습니다. 약한 사람일지라도 사람의 압박을 견뎌냈습니다. 오히려 소외받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 앞에 작다고 느껴집니까? 인생 앞에 약하다고 느껴집니까? 직장에서, 회사에서 고난 앞에 시시하고 작은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고 나는 가난하고 깨진 사람이라고 느껴집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힘이 있습니다.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은 없습니다.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도, 어떠한 부족함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퇴직금이 절반으로 줄여도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와도 우리는 견뎌낼 것입니다. 사람 관계가 흔들거려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역전할 것입니다. 실직자 신세에 있어도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미래가 어둡게만 보여도 우리는 이겨낼 겁니다. 왜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기뻐로 해할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나는 이겨낼 겁니다. 우리는 이겨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누구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여러분,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라는 단어를,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이대로 번역해버리면요 이해가 안 돼요.
원문은 이렇게 해석해요. 이 너의 힘으로라는 단어의 뜻은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힘이에요. 기뻐로 헤하엘, 하나님의 큰 힘이 있잖아요. 기드온아, 너는 작은 자고, 너는 약한 자고, 너는 초라한 자고, 너는 가진 것이 없는 자고, 미디안을 이길 수 없지만 너의 힘으로라는 말은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힘으로 믿음과 싸워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의지하여 미디안 적들과 싸워 이겨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작은 자라고 위축되지 말고, 시시한 자라고 약해지지 말고, 미디안 앞에서 작아지지 말고, 하나님 주신 큰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신 큰 힘으로 열정을 다하여 살아남으라,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재미난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기드온은 본래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힘, 하나님의 힘이 없을 때에도 그 작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초라한 힘, 작은 힘을 가지고도요 살아남으려고 했어요. 저는 그 구절을 11절에서 발견한 거예요. 잠깐 볼까요? 보세요. 11절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죠. 근데 그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어요? 작은 자인데, 초라한 자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예요. 미디안이 공격해오는 거 침략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게 있어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이건 숨어서 뭐 했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뭐 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타작해도 빼앗길 수 있다니까요. 타작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미디안이 수없이 약탈하고 있는데, 하지만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있어도 그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작은 일,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힘이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낼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12절에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뻐로 해하여 하나님의 큰 힘을 부어주셔서 미디안을 이길 용사가 되게 만들어놔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나에게 힘이 없어요. 난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해봤자요, 저는 다 빼앗길 거예요. 밑빠진 독에 못 뺄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있는 작은 일이라도 살아남으려고, 조그만 일이라도 작은 힘을 갖고라도 열심히 살아나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은퇴 야구 선수 양준혁 선수의 자전적 에세이가 있어요. 뛰어라,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너무 말이 멋지잖아요. 제 모토이기도 한 거예요. 항상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그는 한국 프로야구 공격 부분 10개가 있는데 거기에 9개를 1등한 프로야구의 최다 전설이에요. 최고 전설이에요. 최다 경기 출전, 최다 홈런, 최다 안타 10개 중에서 9개가 지금까지 안 깨지는 전설로 남아있어요. 그가 후배와 사람들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성실이에요. 열심. 그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참 멋진 말을 합니다. 나는 그저 인류까지 열심히 뛰었던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 나는 지금까지 야구를 하면서 한 번도 걸어가면서 인류까지 간 적이 없다. 여러분, 양준혁 선수를 한번 보세요. 뭐 볼 일은 없겠죠, 이제요. 근데 그분이 인류까지 뛸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헬멧이요 벗어질 정도로 뛰어요. 병살타나 힘없는 땅볼을 치고도 아웃 될 것이 분명한데도 항상 인류까지 전력 질주합니다. 분명히 아웃인데도 그렇게 뛰어요. 그렇게 뛰다 보면 무서워서 공을 떨어뜨리기도 한대요. 그래서 세이프되기도 한다는 거죠. 신기하지. 양준혁 선수가 뛰는 모습을 보면요 항상 이러고 뛰어요. 그리고 여기가 다 벗어질 정도로 뛰어요. 공을 빗맞아도 언제나 인류를 향하여 살아남으려고 죽을 힘을 위해 뛰어요. 분명히 아웃인데도 뛰어요. 걸어가지도 않아요. 슬렁슬렁 안 뛰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힘을 가지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2001년 삼성 구단에서 그를 데려오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삼성에서요. 당시 감독이었던 김웅영 감독은 구단 프런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양준혁만큼 인류까지 그렇게 열심히 뛰는 선수가 어디 있냐? 이런 선수라면 데려올 만하다. 양준혁 선수는 본래 인류까지 열심히 뛰던 선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변화된 것은 미국 교육 리그에 참여한 이후 그 경험 때문이었어요. 그곳에 있는 미국 선수들을 보니까 땅볼을 쳤는 데는, 땅볼을 쳤을 때도 물론이고 볼넷을 얻었을 때, 여러분 볼넷이 뭔지 아세요? 볼이 4개 들어가면요 그냥 걸어가도 사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그 선수들은요 볼넷을 4개 받았는데도 뛰어가더래요. 1루까지. 전력으로 1루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사는 건데도.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대, 양준혁 선수가.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들의 절박한 심정이 있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듭니까, 여러분? 이렇게 절박하게 살아보세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워낙 자원이 많으니까, 선수 자원이 많으니까 매일 선수들이 해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감독님의 눈에 들어야 돼요. 미친 듯이 뛴대요. 볼넷이면 걸어가도 되는데 달려간다는 거예요. 100m 경주하듯이. 병살타를 쳐도 무조건 달려간대요. 뛰어간대요. 그러다가 살 수도 있으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양준혁 선수는 자신에게는 일상이 되어버린 날마다의 한 경기, 한 타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때부터 열심히 자신에게 있는 작은 힘일지라도, 자신에게 있는 이 작은 힘이랄지라도 이거 갖고 뛰어도 죽을 걸 알지만, 이거 갖고 뛰어도 1루에서 죽을 걸 알지만 그 힘을 갖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야구의 전설이 돼버린 거예요. 죽을 일도 살아났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힘이라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다가오십니다. 이 일 해도요 다 빼앗길 건데요, 이 일 해도요 나는 남은 것이 없는데요, 숨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역사도 안 해요. 작은 힘이라도, 작은 일에도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기뻐로 해 하일이 되게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정교회는 105년이 된 교회입니다. 이제 106년이 되죠. 시작할 때 얼마나 작은 교회입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또 우리 교회는 시골 교회 아닙니까? 마치 씨앗처럼, 겨자씨처럼 작고 또 유명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작은 교회예요, 시골 교회예요, 유명한 교회도 아닌 105년 전에 그 교회가 지금은 이제는 한국 교회 모델 교회가 되고,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날 기독신문 기자가, 이제 제가 아는 기자 말고 또 다른 기자가 와요. 자꾸 다른 사람이 와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인맥이 넓어지죠. 기자가 저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저랑 인터뷰하기 전에 아마 성도들하고 다음 세대하고 애들하고도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기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떻게 성도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발나는 거예요. 뭘 좀 잘못한 게 아닌가, 내가 맨날 힘들게 하는데 일도 많이 맡기고. 근데 이 성도들이 기자 앞에서는 밝아졌는가 봐. 잘했어요, 포커페이스. 그러면서 저랑 몇 시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기자가 온 이유가 뭐냐면 전도 양육에 대한 것을 싣고 싶다는데, 저랑 얘기를 하다가 목회 전반을 싣고 싶다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아마 2월 달에 나올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톡 까놓고 얘기를 했어요. 작년 5월 5일 날 국민일보로 왔는데 왜 본인은 안 왔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부천 성만교회라고 꿈을 꿈꾸는 축제하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5월 5일 날 기독신문은 우리 교회 와서 교단에서 소개해야 된다. 그래서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신문이 올 겁니다. 5월 5일 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뻐로 해 하일처럼 큰 능력을 행사하는 건강한 교회가 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능력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어 그 능력으로 열심히 저와 함께 동력해 주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저의 힘으로는 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사역부에서 각 팀에서 각 셀에서 얼마나 많이 저와 함께 협력해 주셨습니까? 제가 잘 안 하면 얼마나 닥달합니까? 그래도 열심히 해주는 여러분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이 동역해주고 협력해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 모델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계를 이겨낸 한 사람을 소개를 나눕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참 신기하게 만났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찬양을 불렀던 찬양이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우리 그런 찬양 했어요. 기억나시죠? 계속 1시간 내내 2시간 내내 부른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설교 준비가 거의 맞춰졌는데 갑자기 영상이 거기서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로라 윌킨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또 영상을 보니까 오늘 설교가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교 준비 열심히 한다고 보너스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 로라 윌킨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 국가대표 다이빙 선수예요. 2000년에 시드니 올림픽 대표로 참석했는데 원래 다이빙은요 미국이 강하지 않고 중국이 강해요. 맞죠? 스포츠 좀 아시는 분들. 그렇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녀는 예선전도 겨우 통과해서 결승전도 겨우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3개월 전에 다리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승전에 올라가기도 어려워요. 오히려 겨우 올라갔고 결승전은 올라가면 5번을 뛰어요. 5번을 뛰는데 2차전까지 뛰었는데 5위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60점 차이가 나 1위랑. 그러니까 역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역전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부터 그분이 입에서 자꾸 중얼중얼 거려요. 다이빙 대회에서. 그게 바로 빌립보 4장 13절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작은 자예요. 나는 병든 자예요. 나는 무적한 자예요. 중국이라는 대상 앞에 나는 이길 수 없는 약한 자이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 큰 힘이 있다. 나는 기뻐로 해 하일 큰 용사다.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이길 수 있다. 4차전, 3차전, 2차전까지 4차전까지 두 번을 뛰었는데요. 최고 점수가 나와버렸어요. 장래가 술렁술렁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5차전 다시 위에서 외워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약한 자요, 초라한 자요, 부족한 자요, 시시한 자고 백도 없는 자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 그 힘을 의지하여 뛰어내립니다. 그것도 최고 난이도 기술을 성공해요. 그리고는 올림픽 메달을 땄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만 아니라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따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찬양을 제가 한번 부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워노라. 능력의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골길을 걷다 보면 자주 눈에 띄고 발에 밟히는 풀이 있습니다. 이것을 민들레 질경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잡초라 그럽니다. 잡초는 다른 꽃들에 비해 작고 초라하고 약합니다. 학자들은 이 잡초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원하지 않는 곳에 자라나는 풀, 이용 가치가 아직 밝혀지지 않는 풀. 하지만 풀의 입장에서 보면 잡초는 끈질긴 풀입니다.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는 아무리 밟아도 아무리 베어내도 다시 자라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잡초 안에는 번식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아무런 바람도 없는 거센 파도도 없는 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살이 쉽지 않습니다. 고난과 압박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로서의 삶은 더욱 어려움만 보입니다. 환경으로 인해 우리가 느끼는 무기력함, 사람으로 인해 느끼는 고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이 시대 앞에, 세상 앞에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초라합니다. 시시해 보입니다.
아무도 내 주위에 빼기려 주지 않는 것만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밟아도, 시련이 우리를 아무리 베어내도, 병마가 우리를 아무리 짓밟아도 우리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남으려고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힘을 의지하여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해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나오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이기는 용사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기뻐로의 하일입니다. 강한 용사입니다.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왜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